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간 또 마태복음을 함께 공부하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경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깨달아서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적용하며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사실 이게 마태복음 이제 신약을 하는데 이게 이 족보하고 하여간 이게 그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아서 뭘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제가 어떤 방향에서 할까 이게 고민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하루 종일 족보만 보고 있었어요. 족보만 보고 있었는데 여러분 이게 족보를 보면 뭐 별로 이게 족보 안 넣어도 될 걸 왜 넣었나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족보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마태의 의도가 이 족보 속에 다 들어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 부분이 이제 예수님 뭐 메시아다, 다윗의 후손이다, 뭐 그리스도다 이 모든 것이 다 이 족보 속에 지금 다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다윗의 가문이 혈족이 다 깨끗한 사람이냐? 아니죠. 뭐 유대인들은 다윗이 뭐 대단하다고 하지만 따져놓고 보면 다윗 가문에도 안 좋은 피가 많이 있다. 이제 이런 걸 드러내면서 동시에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족보를 한번 보는데 족보 읽지는 않겠습니다. 읽어봐도 이거 뭐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꼭 이 족보를 읽는 것보다는 족보의 의미를 우리가 좀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자, 하기 전에 먼저 이 마태복음의 그 특징이 있죠. 마태복음의 특징을 우리가 조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제 마태복음보다 더 빨리 기록된 것이 마가복음이에요. 순서대로 마가복음이 먼저 나와야 되겠지만 왜 마태복음이 제일 앞으로 나왔냐 이제 그것도 이제 우리가 궁금하죠. 이유가 구약 성경의 마지막을 보면 말라기서예요. 그 말라기서를 보면 세례 요한을 예언을 하죠. 그러니까 신약과 연결을 하는데 그 마태복음은 특징이 유대인들을 개종시키거나 아니면 개종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에는 다른 복음서보다 구약 성경을 훨씬 더 많이 인용을 합니다. 오늘 1장, 2장, 3장 우리가 보는데도 뭐 계속해서 뭐만 나오면 구약에 예언된 대로, 구약에 기록된 대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 줄 수 있는 가장 적당한 것이 마태복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이 이제 앞으로 당겨져서 마가복음보다 더 앞서 있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마태복음의 특징을 보면 유대 성향이 아주 강한 복음서다. 그렇죠. 왜냐, 유대인들에게 쓰는 거기 때문에 유대적인 성향이 아주 강한 복음서입니다. 그러면서도 두 번째는 그 유대적인 성향이 강한 복음서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 기독교적이다 하는 거죠. 이방 기독교적이다. 유대 기독교적이다 하는 것은 거기 세 가지로 적었죠. 율법을 기본적으로는 긍정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반전하러 왔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그리고 구약 인용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구약은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한 것이고 신약은 그것이 성취된 것. 그래서 예언과 성취 구도로 딱 보는 것이 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구약 인용문이 많다. 구약은 유대교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죠. 유대교는 당연히 신약 성경 안 가지고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유대 기독교적이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예수님 말씀이나 이런 걸 보면 선교는 먼저 잃어버린 이스라엘에게 먼저 전파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12제자 파송하실 때도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잃어버린 이스라엘 집으로 가라고 하지 이방으로 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로 보니게 여인 그걸 고쳐달라고 할 때도 내가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줄 수 없다 하면서 이제 내 능력, 이 복음을 이방인에게 줄 수 없고 유대인에게 준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게 다분히 유대교적이다 하는 것이고
자, 그러면서도 이제 이방 기독교적이다 하는 것이 뭐냐면 구원의 보편성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특수성이 아니라 구원의 보편성. 그래서 이제 족보가 확 그걸 드러냅니다. 유대교인들을 유대인을 위해서 쓰면서도 그 내용 안에는 복음의 보편성, 그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미친다 하는 것을 강력하게 드러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마지막에 가면 또 그러죠. 마지막 28장 마지막에 가면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만 제자로 삼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렇게 하면서 마태는 마태복음을 시작하는 선머리와 마무리하는 마지막 단계에서 만민 구원, 그러니까 이방인의 구원을 강력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방 기독교적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산상설교 5장 21절에서 48절 나오는 건데 율법을 비판하는 부분이야. 그 뭐냐면 너희가 살인하지 말란 말을 들었느냐? 나는 다시 말하노니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다. 이제 이거죠. 이렇게 이걸 이제 반대 명제라 그러는데 이 율법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걸 다시 해석을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율법을 조금 비판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조금 이방 기독교적이라는 거죠. 아까 그 유대 기독교적인 것은 율법을 긍정적으로 기본적으로 해석은 하는데, 근데 이제 이방 기독교적이기 때문에 그걸 다시 또 해석하는 게 그런 부분도 나와요. 그리고 이제 안식일 규정도 규정의 어떤 부분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효력을 정지시키는 게 있죠. 안식일에 예수님 제자들이 미리 살을 잘라서 먹었다 그래가지고 바리새인들이 막 비난하잖아요. 왜 안식일에 일하느냐 그랬을 때 그게 이제 유대교적이죠. 안식일에는 일하면 안 된다. 근데 예수님은 해도 된다 이거죠. 예, 안식일에 미리 삭을 잘라 먹어도 관계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이제 유대교와는 이제 반대되는 거죠. 그래서 다분히 이제 이방 기독교적이다 하는 것을 이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세 번째는 말씀과 행함, 신앙과 윤리를 동시에 강조를 해요. 우리는 이제 믿음과 행함, 말씀과 삶, 신앙과 윤리를 대충 구분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구원은 뭘로 간다? 믿음으로 가지 우리 행위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구원은 신앙으로 가는 거지 윤리적인 삶으로 가는 게 아니다 자꾸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그 이야기 들어봤어요? 한국교회 그런 이야기 많이 하죠. 그래서 이 믿음으로 가니까 행위가 마치 비윤리적에도 가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절대로 그러지 않아요. 그걸 특별히 강조하는 것이 이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은 말씀, 믿음과 함께 행함을 동시에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 어떤 분이냐면 말씀하시는 메시아, 동시에 행동하는 메시아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메시아는 뭐냐면 말씀 많이 하셨죠. 예를 들어서 거기 제가 적어놨는데 예수님의 5대 설교 큰 뭉치가 5개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산상설교, 5장에서 7장까지 그 산상설교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제자 파송설교라고 10장에 가면 또 있어요. 그 다음에 13장에 가면 천국 비유가 한 13가지가 막 쫙 나오죠. 그걸 이제 천국 비유 설교라 그래요. 그리고 이제 18장에 가면 교회에 대한 설교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24장, 25장에서는 종말에 관한 설교, 종말 심판에 관한 설교가 또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는 확실히 말씀하시는 메시아 혹은 가르치시는 메시아예요. 근데 예수는 그렇게 가르치고 말씀만 하시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 가르침 후에는 행동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5장에서 7장까지 말씀하셨죠. 그럼 8장에서 9장을 보세요. 8장에서 9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바로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산 위에서 산상설교니까 산 위에서 가르치셨는데 산 아래로 내려와서 8장부터 내려와서 바로 10가지 기적을 행하십니다. 이건 뭐냐면 이게 가르친 대로 사는 삶이에요. 그래서 말씀하는 메시아와 행동하는 메시아가 동시에 나옵니다. 우리가 꼭 그걸 기억을 해야 돼요. 참고로 그냥 한번 볼까요? 우리 5장 1절을 한번 펴서 보면 한 가지 예만 보겠습니다. 5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어디에 올라가요? 산에 올라가 그랬죠. 그래서 이게 산상설교예요. 산에 올라가서 무리를 가르치시기 때문에 산상설교라 그러고. 이게 이제 누가복음 6장에 가면 똑같은 상황을 누가는 예수님께서 평지에 서시니 이렇게 해서
누가복음에서는 그걸 평지설교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산에 올라가시니 했기 때문에 이제 산상설교라고 그러고, 자, 산상설교 앞에 뭐가 나와요? 그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 보면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나와요. 거기 보면 첫째가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 다음에 백성들을 질병 이런 거 고쳐주셨다. 세 가지죠. 고쳐주셨다. 자, 그게 이제 거기에 나옵니다. 자, 그 다음 5장, 6장, 7장이자 8장에 가면 8장 1절을 한번 보세요. 8장 1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산에 계셨다가 내려오시죠. 그 되죠.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그게 왜 산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굳이 표현을 해요? 이유가 다 있죠. 산 위에 올라가는 것과 산 아래 내려와서 하는 게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산 위에서의 삶도 살아야 되지만 산 아래에서의 삶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 아래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또 따르는데, 거기서부터 9장까지 10가지 병자들을 고쳐요. 마치 십계명을 연상하듯이 10번의 기적을 베푸는데, 자, 그러다가 여러분들 잘 보세요. 9장 35절을 보세요. 9장 35절을 보면 무슨 이야기가 나와요? 앞에 산상설교 앞부분, 아까 보신 대로 4장 23절에서 25절까지 나왔던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또 기록이 되죠. 똑같은 것이. 그러니까 뭡니까? 4장 23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사역과 그 다음에 9장 36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사역, 요 사이에 있는 것은 하나다 하는 거죠. 예, 하나다. 그래서 그 하나는 뭐냐? 우리는 말씀도 배우고 해야 되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도 있어야 된다.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과 함께 행함을 동시에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10장에 가면 예수님의 제자 파송 설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들이 가서 하는데 말로만 전하지 말고 행동으로 도우라는 것까지 다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노방전도 나가면 그냥 말로만 하고 들어오잖아요. 뭐 물론 이제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한 가지 사탕이나 이런 거 그냥 주면서 전하기도 하지만, 그건 이제 내 말 들으라고 사실은 이제 하나의 유혹하는 거죠, 그게. 근데 이제 행함이 유혹이 아니고 정말로 말씀대로 살아가. 그래서 병자를 고치고 가난한 자를 도와 이런 걸 동시에 해야 됩니다. 마태는 그걸 강조를 해요. 자, 그래서 말씀과 행함을 동시에 강조한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네 번째 특징, 아주 또 중요하죠. 행위에 따른 심판 사상을 강조한다. 그러니까 행위가 없으면 심판을 받는다 하는 거예요. 행위가 없으면 심판을 받는다. 그것이 이제 7장 21절에서 23절 산상설교에 나오는 겁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과 삶이 동시에, 신앙과 윤리가 동시에 있어야 이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25장 그 31절 40절 양과 염소의 비유가, 이걸 다른 말로 최후 심판의 비유라고 하죠. 거기도 보면 그래요. 결국에 천국에 가는 사람들은 6개의 자선 행위가 있는데 그것을 행한 사람이 천국에 가고, 반대로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은 똑같은 6개의 자선 행위가 있는데 그걸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건 똑같아. 하나님 믿는 거 오히려 더 열심히 믿을 수 있어요. 더 열심히 믿고 더 열심히 찬양하고 더 열심히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교회 모든 봉사 다 참여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그걸 보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심판은 네가 가진 재물로, 네가 가진 재능으로, 네가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으로 누구를 도와줬냐 하는 거예요. 누구를 도와줬느냐. 그 자선행위, 누구를 위로해 줬느냐. 거기에 따라서 마지막 천국과 지옥이 갈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태는 그것을 대단히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행위에 따른 심판 사상을 강조한다. 그래서 사복음서 중에서 야고보서와 가장 가까운 복음서, 야고보서와 같은 내용을 가진 복음서는 뭐냐 물으면 어떻게 됩니까? 야고보서의 주장도 그거죠.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걸 이야기하죠. 믿음이 아니라 행함으로.
그러니까 행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행한다는 거예요. 근데 행함이 없는 사람들 꼭 그걸 이야기해요. 믿음으로 구원을. 참 자기의 믿음을 자꾸 드러내. 그래서 야고보가 그러잖아요. 좋다. 행함이 없는 너의 믿음과 믿음이 없는 나의 행함과 한번 대결해 보자는 거예요. 누가 과연 더 좋은 믿음인가? 그렇게 하면서 너희들이 볼 때 믿음이 없다고 하지만 나는 행함이 있다. 근데 너희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또 행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믿음이 없이 보여도 행함이 있는 내가 더 낫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마태도 그걸 가르쳐요. 믿음은 결국 행함으로 드러나야 되지 행함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그런 믿음이 아니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을 시작할 때 이런 거구나. 마태복음은 그것을 한번 생각하면서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족보를 들어가기 전에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을 위한 메시아도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면서 족보를 봐야 돼요. 자, 1장 1절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니까 족보다 하는 건데 족보는 얘기 말고 누가복음에도 나오죠. 그 누가복음 족보하고 이 마태복음 족보는 굉장히 많이 달라요. 사람도 다르고 쓰는 방식도 마태복음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데 누가복음은 아래에서부터 위로 거꾸로 치고 올라가죠. 이제 그런 건데 어쨌든 족보가 다른데 제가 그 글 써놓은 거 한번 보셨죠? 빨간 글자로 적어놨는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족보는 객관적인 족보가 아니에요. 성경은 객관적인 것, 뭐 사실적인 것, 뭐 과학적인 것, 역사적인 것, 그걸 기록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기록도 하지만 기록을 할 때 우리에게 역사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어떤 걸 쓰는 게 아니에요. 뭘 씁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믿음을 가진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이런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거를 쓸 뿐이지 어떤 역사적이고 과학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갖다 놓고 과학적으로 증명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건 증명할 수가 없고. 그래서 거기 보면은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족보는 객관적으로 조상의 계보를 밝히는 것이 아니라 주관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정체를 밝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만 제가 대비를 했는데 누가는 예수님이 아담의 후예이고 하나님의 후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의 후예예요.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 근데 마태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후예이고 다윗의 후예.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다윗의 자손이다. 이걸 강조를 하는 거예요. 마태는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누가는 이방인에게 쓰는 복음서이기 때문에 유대인들만 아니라 모든 사람 다 하나님의 후예다. 이걸 강조하지만 마태는 지금 예수님이 유대인의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왔다. 이걸 강조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인류의 대표자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후예들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는 인류의 대표자지만 마태복음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메시아인 왕입니다. 메시아인 왕.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라 그러죠. 유대인의 왕을 그 동방박사들이 찾아갔을 때도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는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을 위한 왕이에요. 근데 누가는 그걸 쓰는 게 아니고 온 인류의 대표자고 우리는 다 온 인류가 다 하나님의 후예다. 이걸 이제 강조를 하는. 그래서 족보가 서로 다르다. 혹시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만 자꾸 생각하면 두 개 중에 하나는 거짓말하죠. 마태가 거짓말하거나 누가가 거짓말, 아니면 둘 다 거짓말하거나 둘 다 사실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왜?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이게 역사적이냐 과학적이냐 이거 따지는 건 전혀 무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하고 이제 여인 이름이 몇 사람 나오죠. 총 5사람인데 마리아를 빼면 다말 1장 3절에 다말. 그러니까 여러분 그 표현 양식이 그렇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거잖아요. 누가 누구를 낳고. 근데 돌발적으로 뭐가 나오냐면 누구는 누구에게서
누구를 낳고 이렇게 나와. 누가 누구를 낳고가 아니라 누가 누구에게서 누구를 낳고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사 세라를 낳고, 그 다음에 5절에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그리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그 다음에 그 6절에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그 다음에 마리아도 마찬가지로 16절에 야곱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5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근데 여인이 들어갔을 때는 누가 누구에게서 누구를 낳았다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는데 여인들 5명, 특히 마리아를 빼고 4명의 다들 심각한 여인들이죠. 다 심각한 여인. 우리 성경을 좀 알면 다말 어떤 여인입니까? 유다와 부부 관계가 아니죠. 다말은 며느리죠. 며느리. 며느리가 이제 창기 복장을 하고 있다가 시아버지가 며느리가 창기인 줄 알고 이제 관계를 가졌다가 이제 아들을 놓은 거죠. 그래 됐고, 그 다음에 라합은 또 어때요? 라합은 여리고의 아주 소문난 창기입니다. 소문난 기생이에요. 룻은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잘못이 다만 그의 조상이 어떻습니까? 모압족 속이죠. 모압과 암몬은 그 선조가 누구냐면 그 아브라함과 롯이 있었는데, 이제 롯이 혼자 이제 살다가 뭐 여러 가지 사건으로 해서 산에서 살았는데, 그 롯에게 2딸이 있었죠. 그 2딸이 이제 남자가 없고 가문을 잇지를 못하니까 자기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놓고 이 딸들이 아버지하고 관계를 했죠. 그 관계에서 태어난 것이 모압과 암몬이에요. 그러니까 룻은 잘못이 없지만 그 조상은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모압 족속을 굉장히 욕하고 안 좋게 보죠. 왜? 그 뿌리가 이제 그렇게 딸과 아버지의 관계에서 났기 때문에. 다윗은 또 더 웃겨요. 다윗은 아내도 지 아내가 아니야. 그 표시해놨죠.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이렇게 났어요. 참 이게 놀랍죠. 아니 우리가 여러분 같으면 예수님에 대한 족보를 만약 여러분들이 스스로 쓴다고 하면 이런 거 쓸까요? 안 쓸까요? 절대로 안 쓰죠. 예수님을 내가 막 굉장히 비난하고 욕하는 것 같고, 뭔가 나쁘게 쓰면 내가 막 벌 받을 것 같고, 이러다가 내가 지옥 갈 것 같고, 뭐 별의별 생각 다 하죠. 그래서 가능하면 예수님도 서양 사람으로 만들어서 아주 막 멋있게 그리잖아요. 사실 동양에 새까만 별 볼 일 없는 남자의 얼굴을 가졌지만, 그러나 우리 그림들을 보면 막 예수님 엄청 멋있죠. 그렇게 다 하는 거예요. 왜? 그게 좋을 것 같고 그게 내가 편할 것 같으니까. 근데 마태는 이걸 기록하는데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다윗은 아주 나쁜 놈이다. 그걸 아주 공식적으로 드러내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 조상인. 저도 이런 말 하기 여러분들 죄송한데 정말 예수님도 더러운 피, 이런 더러운 가문에서 예수님이 태어났다. 이걸 지금 마태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조금 더 다시 이야기하고. 자,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5명이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쭉쭉쭉 해서 마지막 17절을 보면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그 뭐냐면 그 1장 2절부터 1장 6절 중반절 다윗 왕을 낳으니라 요까지가 이제 첫 번째 세 묶음인데 첫 번째 묶음이에요. 요게 이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다른 말로 하면 제가 옆에 적어놨는데 왕조 이전 시대 족보고, 그 다음 이제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하면서 11절까지는 이제 두 번째 묶음입니다.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그래서 요거는 왕조 시대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묶음이 12절부터 16절까지죠. 거기는 성경 그렇게 나왔죠. 17절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예수님까지. 요거는 포로 이후 시대예요. 그렇게 해서 14대, 14대, 14대를 딱 맞춰놨어. 그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서. 대단히 인위적이죠. 굉장히 자기적이고 인위적이고 아주 주관적인 거예요. 이제 그렇게 맞춰놨습니다. 근데 사실은 다윗이 2번 들어가요. 다윗은 이제 첫째 묶음에도 다윗까지 들어가서 이제 14명이 되죠. 근데 두 번째 부분도 다윗부터 시작을 해요. 다윗부터 시작을 해 14명이 돼. 그러니까 다윗을 빼버리면 13명이에요. 그러니까 14대, 14대가 안 돼. 그러니까 뭡니까?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여러모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강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14대요. 하나만 더 설명하고 요 설명은 그만하게. 여러분들 그 포스트 이트에 보면 족보에서 14의 의미가 있죠. 아주 중요해요. 다윗은 이 히브리어로 치면 그 옆에 적어놨어요. 기억하고 기억을 조금 이렇게 연하게 하고 또 기억 이래 되는데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다윗입니다. 그 다윗인데 왜 A, B, C, D, E, F, G 이러면 A에 1, B에 2, C에 3 이렇게 숫자를 붙여서 이제 옛날에 그런 식으로 구호를 매기잖아요. 유대인들도 그래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히브리어 알파벳이 기역자로 되어 있는 것이 네 번째예요. 그 요거 달렛이라는 거예요. 달렛이 이제 네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도 세 번째도 달렛이니까 이제 요게 4번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이제 와우 그래요. 그래서 와우가 6번째 나옵니다. 그러니까 464 더하면 14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 히브리어로 음가를 쳤을 때 14가 나오니까 14대, 14대, 14대를 맞춰서 예수님은 다윗 혈통에서 나셨다. 이걸 이제 강조하는 걸로 봐요. 마태는 그걸 안 적어놨지만 학자들이 이제 그렇게 추정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 완전수가 몇입니까? 성경에서 7이잖아요. 7. 그 다음에 3은 하나님의 수예요. 4는 인간의 수고. 그래서 3과 4 합친 7이 그래서 완전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수가 7인데 7을 두 번 곱하니까 14가 또 되죠. 그래서 이건 뭐냐면 예수님의 계보는 완전하다. 또 이런 의미를 아마 마태가 생각을 했을 거다 이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족보에서 14의 의미가 이제 그런 거다. 그래서 마태가 굳이 14대, 14대, 14대. 그 다윗이 완전한 사람이고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이니까 다윗의 이름을 첫 번째 묶음에서 마지막에 그리고 또 시작 두 번째 시작에 또 다윗을 넣고 이렇게 해서 이제 구성을 했을 때 보면 확실히 마태는 이런 생각을 했을 거다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재미없죠. 뭐 재미있으면 참 다행이고요. 어쨌든 이게 뭐 성경을 쓴 사람들은 내가 왜 썼냐 그거는 기록 안 해놨기 때문에 이런 몫은 이제 2000년 동안 학자들의 이제 몫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걸 생각하면서 복사물을 한번 보시면 두 번째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족보의 신학적인 의미 두 번째 페이지를 보시면 첫 번째,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다. 일단 그려놨어요. 1장 1절에 그랬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 있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을 아까 이제 그런 수 14대를 통해 가지고 14를 통해 가지고 이쪽으로 저쪽으로 해봐도 예수님은 완벽한 다윗의 자손인 거죠. 그 다윗의 자손임을 그렇게 내고 또 다윗의 자손이라고 할 때 이건 유대인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근데 예수님은 또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이게 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냐면 창세기 12장을 보면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에요. 그때는 유대인이라는 개념이 없었죠. 그때는 유대인이라는 개념, 이스라엘 개념이 없었어요. 그 사람은 저 지금의 이라크 땅, 처음에는 쿠웨이트 땅에 살다가 이사를 해서 지금의 이라크 땅, 티그리스 유브라데스 강으로 갔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내려와서 자기 손자인 야곱 때부터 비로소 이제 뭔가 민족 개념이 있었지. 그때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지구상의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에요. 그러면 이제 딱 마태의 의도가 드러나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은 유대교적이면서도 이방적이다. 유대인의 메시아이면서도 이방인의 메시아다. 그게 이제 유대인의 메시아라는 다윗의 자손이 나타내는 거고 이방인을 위한 메시아라는 거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가 이제 드러내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예수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래서 1번 아브라함은 유대인을 떠나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밑에 줄쳐놓은 부분을 보시면 예수님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메시아이기도 한데 그 예로서 4명의 여자를 든 거예요. 4명의 여자. 다말 아람족입니다. 라합 가나안 족이에요. 룻 모압 족속입니다. 바세바는 족속 이름이 없어요. 근데 다만 그의 남편 우리아가 헷 족속이었기 때문에 아마 헷 족속이지 않았을까 추측을 하는 거죠. 그러고 보면 다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메시아인데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는 것에서
요걸 통해서 증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네모안에 그렇게 적어놨죠. 다윗의 자손은 유대교 전통에서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걸 밝히는 거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만민, 모든 민족 구원 약속을 예수님에 와서 성취됐다 하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걸 모르면 아브라함과 다윗이 다 유대인이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고, 마태는 이제 이 의도로 이제 적었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네모 밑에, 따라서 예수님은 유대적인 한계, 혈통적인 한계, 지역적인 한계를 다 넘어서 모든 믿음의 백성들의 구주이시다 하는 것을 이제 명확하게 이제 드러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이 기준은 인간의 머리로는 측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기준은 은혜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께서 선한 사람, 의로운 사람만 자녀로 삼아주시면 나 같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 나같이 흠 많고 죄 많은 사람이 목사가 될 수 있을까? 이런 거죠. 여러분도 각자가 생각해 보면 나는 그렇게 의인이 아닌데, 선한 사람이 아닌데, 만약에 선한 사람만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시고 뭔가 복을 주신다고 하면 나는 거기에 해당이 될까? 아마 안 될 가능성이 많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총, 이 기준은 인간의 머리로 측량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다말은 근친상간이죠. 근친상간. 라합은 여리고 유명한 장녀. 바세바는 바세바는 정말 웃기죠. 다윗과 간음을 했는데 자기 남편을 죽게 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근데 그 다윗하고 결혼해서 나쁜 말로 하면 고아 생활을 누린 거죠. 그러니까 뭐가 이게 좀 안 맞아요. 그 룻은 부정하지 않지만 어쨌든 그 조상의 이제 아버지와 딸이 이제 근친상간을 통해서 이제 태어난 민족이고. 그러니까 이거 자체에서 대단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러나죠. 따라서 이 여인들은 모두 개인적으로 민족적으로 죄인들이었습니다. 다 죄인들이에요. 그런데 화살표, 하나님은 사람의 눈에 죄인으로 보이고 그렇게 취급받는 사람일지라도 은혜로 선택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안 죽고 그래도 이렇게 목사로 살아가고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붙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율법적, 윤리적으로 죄인 취급을 받았던 세리, 장녀들을 가까이 하며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 보세요. 그것 때문에 맨날 저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욕하고 달라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죄인들하고 같이 지내. 근데 예수님 난 죄인들의 친구다. 이렇게 하면서 대항을 하잖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예수님은 세리와 창기, 죄인들 편.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생각하는 죄인들을 예수님은 친구로 가까이 지냈어요. 세상이 그렇게 나와 기준이 다르다고 차별하고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하면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그것은 절대로 하지 말라고 하는, 그거는 내가 한다. 하나님 내가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율법적, 윤리적으로 죄인 취급을 받았던 그 사람들과 가까이 지냈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비난하고 해도 예수님 절대로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적인 도식이나 굴레에 숙박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한 대로 가지 않는다는 거죠. 항상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그래서 역전이고 거꾸로 가는, 거꾸로. 그걸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인간의 어떤 사고나 관습에 매이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이런 분이다 그런다고 해서 거기에 하나님이 가둬지지 않아요. 다만 그 사람이 그렇게 생각할 뿐이지.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스스로 세우신 은혜의 법칙에 따라서 행동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비유가 마태복음 20장에 포도 품꾼의 비유가 있잖아요. 아침 9시에 나갔는데 놀고 있는 사람 있죠. 인력 시장에 나가 보니까 그 주인이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들여보내요. 그게 이제 그때 노동자 하루 품삯이니까. 근데 12시에 나간데도 사람이 있어요. 오후 3시에 나가도 사람이 있어요. 6시면 일이 이제 끝나고 집에 가야 되는데 5시에도 나가보니까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계산할 때 보면 예수님도 참, 물론 비우니까 그렇게 해놨지만 계산을 아침 9시부터 온 사람을 계산해서 보내면 문제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서 안 내려받고 가니까. 근데 다 모아놓고
마지막에 온 사람한테 지금 계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시간 일한 사람한테 한 데나리온 주니까 우리 생각해 보니까 이제 아침 9시부터 온 사람은 난 적어도 10데나리온은 받는 게 아닌가? 이게 생각하는데 오후 3시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줘. 점점 불안해집니다. 정오 12시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줘. 불안해지는 게 막 성질나기 시작해요. 막 화나죠. 으씨, 뭐 주인, 저런 주인 다 있어. 근데 자기도 한 대라는 주니까 확 폭발을 해버리죠. 그래서 주인은 막 악하다는 거죠. 그 주인이 뭐라 그래요? 야, 내가 네하고 약속을 어겼냐? 네가 그렇다고 왜 나를 악하다고 하냐? 나는 내 돈을 가지고 난 그렇게 쓴 거다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뭐냐면 세상 논리와 하늘 논리가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게 차등이 있지만 하늘나라는 차등이 없어요. 딱 생각해보면 여러분 그렇게 살라는 거 우리 보고 예를 들면 10시간 일한 사람이나 마지막 1시간 일한 사람도 집에 가족이 10명이면 똑같이 한 대나는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는 뭐냐 똑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의 공적에 따라서 공로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아니고 똑같이 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산법입니다. 그걸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논리, 세상의 논리에 거기에 속박되는 분이 아니라 스스로 세우는 은혜의 법칙에 따라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 4명의 이 여인들이 이제 그래서 그렇게 쓰임 받았다 하는 거죠. 자, 두 번째 보시면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진실하고 한결같은 믿음이다. 한번 읽어보게. 족보에 나오는 네 여인은 참 기구하고 불행한 여인들이었지만 눈이 밝으신 하나님은 이들을 당신의 구원 도구로 활용을 하셨다. 사람의 눈에는 불가사의한 일. 어떻게 저런 여자를, 어떻게 메시아 가문에 저런 피를 이렇게 할 수 있죠. 사람의 눈에는 이해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거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지극히 자연스럽다는 거죠. 누구도 차별하지도 버리지도 않으시고 적재적소에 위치시켜서 그 목과 역할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신분이나 지위가 아니라 그 사람의 진실하고 한결같은 믿음과 책임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창세기 할 때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를 유혹을 한 거잖아요. 창기 복장을 하고. 그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이 다말이 불결한 여인이다. 나쁜 여인,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는 유다가 나쁜 놈이고 다말은 자기의 책임을 다한 오히려 더 정의로운 여인입니다. 왜냐? 다말은 왜 그렇게 했냐면 반드시 결혼했으면 그 집안의 대를 이어줘야 돼요. 그래서 그 관습이 있기 때문에 결혼법이 그 수혼법 그거잖아요. 내가 장자하고 결혼해 장자가 아들 없이 죽으면 사자하고 결혼하고 사자도 아들 없이 죽으면 그다음 밑에 하고 이게 그 당시 법 그게 정의예요. 근데 유다는 그 정의를 실천하지 않으려고 했고 근데 다말은 그걸 실천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유다가 나쁜 놈이고 다말이 정직한 사람. 그래서 여기 이제 지금 방금 이 말씀드린 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적재적소에 위치시켜서 그 목과 역할을 담당하게 했다 그러는데 바로 이 메시아의 대가 끊길지도 몰랐는데 뭡니까? 이 다말과 같은 하나님께서 적재적소에 세워놓았던 이 사람들이 자기 책임을 다한 거예요. 그래서 이 메시아가 이렇게 그 집안 태어나게 됐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다르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은 그걸 가르쳐. 무슨 윤리적으로 깨끗하냐 아니냐가 아니라 고대 관습이 일단 중요하고 그 상황에서 자기의 책임을 다하는 사람. 우리가 살다 보면 내 책임 다 못한 사람 많아요. 내가 어떤 위치에 있다, 어떤 지위에 있다고 하면 그만한 책임이 따르는 거죠. 그 책임이 따르는데 아무도 책임을 안 져. 그럼 어떻게 돼? 그럼 우리 공동체가 자꾸 이제 혼란해지는 거죠. 근데 이 여인들은 어떤 여인들이냐? 다 그때 위치에서 정말 자기들의 책임을 다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태어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보는 눈이 우리하고 다르다. 다시 한번 보시면 굵은 글자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신분이나 지위가 아니라 그의 진실하고 한결같은 믿음과 책임감이에요. 그러고 보면 다말은 정말 한결같죠. 한결같이 나는 이 집안의 대를 이어줘야 된다.
왜 장자를 통해서 이어져야 되니까. 그렇게 하려면 자기만이 돼요. 예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마지막 셋째 아들이 다른 여자, 쥐가 다른 여자 만나서 결혼해도 애 낳으면 이어질 수 있지 않나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장자를 통해서 이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말만이 그 집안의 대를 이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말이 장자의 아내로서 그 책임을 다했다. 그래서 한결같은 믿음과 책임감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봅니다. 계속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21세기 우리의 윤리적인 개념으로 성경을 보면 안 돼요. 이 성경은 적어도 구약은 더더욱 3000년 전에 그 이전 일이고 적어도 2000년 전의 일이기 때문에 적어도 2500년 전 일이에요. 그거를 오늘날 우리 시각으로는 보면 안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거죠. 이들의 공통점, 그 네 여인의 공통점은 다 정상적인 부부관계가 아니에요. 정말 기이한 인연으로 다 아들을 낳았죠. 다말은 자식 없이 기상천외하게도 시아버지와 그다음에 라합은 여리고의 소문난 창녀로서 룻은 이렇게 보면 룻도 좀 저도 사실 그룻 읽을 때마다 야 이건 이제 지금은 제가 이제 신학 이해를 하니까 괜찮은데 그 이해를 못할 때는 룻과 그 어머니 그 나오미를 정말 그 좋은 여인으로 봐야 되나 이 고민을 저도 했어요. 근데 이제 신학을 하면서 이제 아 그게 아니구나. 그게 좀 잘못됐다고 하는 건 지금 우리 21세기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이고 근데 그때의 눈으로 보면 이제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건 당연히 그 시대는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이었어요. 그러니까 룻은 보리까리 알죠? 보리까리 집까리 뭐 어쨌든 보리단 쌓아놓은 보리까리 옆에서 잠든 보아스 옆에 살짝 아기 가서 눕잖아요. 막 그 시어머니가 막 시키잖아. 그 잠자는데 네가 가서 살짝 아기 들어가. 그러니까 자기 이불 속으로 들어가 눕고 아니 이게 우리식으로 보면 정숙한 여인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큰일 나는 건데. 근데 그렇게 했잖아요. 어쨌든 그렇게 보아스를 유혹하여 결혼했고 바세바는 아까 말씀드린 자기를 범하고 자기 남편을 죽게 한 다윗과 결혼해서 애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다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다. 그래서 거기 밑에 줄 오늘날 독자들은 윤리적 관점에서 이 여인들의 불륜을 책망하고 나무랄 것이다. 그러나 다른 시각이 존재한다. 그 다윗의 가계, 메시아의 가계가 끊어지려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불가사의한 방법으로 가계를 이어가게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여인들은 하나님이 극적으로 개입하신 순간순간에 유용한 도구였다. 근데 이 유용한 도구들이 도구답게 다 행동했어요. 행동 안 할 수 있죠. 행동 안 하는 사람 성경에 많아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 우리도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순간순간 적재적소에 그 행동하라고 보내주셨는데 그 행동하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근데 이 여인들은 하나님의 유용한 도구로 역할을 다했다. 마침내 불가사의의 극치로 마리아는 천의 몸으로 예수님을 잉태하고 낳았다. 이게 마리아가 최고의 불가사의하죠. 아예 남자와 관계를 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설명할 수 없는 정말 불가사의의 극치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태어났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족보에 이미 하나님의 섭리는 남녀를 초월해서 모든 인간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을 나타낸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아니 모든 인간을 통해서 그게 남자, 여자, 노소, 뭐 유대인이냐 이방이냐 관계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유대인의 메시아는 유대인의 메시아이면서 모든 이방인의 메시아라는 거죠. 이처럼 신약 성경의 예수님 족보에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그래서 이 족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족보를 뭐 굳이 읽을 필요도 없고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근데 족보가 왜 제일 앞에 이렇게 구약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신약에서 왜 마가가 안 나? 마가복음이 먼저 쓰여진 이게 안 나오고 마태복음을 넣었을까? 이제 그걸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제 이게 중요한 부분이죠. 자, 그 다음에 또 밑에 1번 보면 이제 했던 거지만 조금 반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다 이방인들이었다. 네 명에는 예, 그랬습니다. 그 네 번째 줄 보면 이는 예수께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혈통과도 연관을 갖고 이 땅에 오셨다. 예, 이방인의 혈통과도 같다 이거죠.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은 그래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을 위한 그리스도도 된다 이거죠. 그 다음 두 번째, 이들은 모두 비정상적인 생활을 했고 어쨌든 이렇게 저렇게 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마지막 화살표, 예수께서 이처럼 정상적이지 못한 결혼 생활 경력이 있는 여인들과 연관을 갖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은 예수께서 이와 같은 죄인들을 위한 그리스도도 된다 이거예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에 이야기할 때 예수님 피에도 더러운 피, 예를 들어 유대인의 시각으로 이방인의 피니까, 그리고 다 보면 뭐 근친상간으로 이런 거 보면 좋다, 더러운 피다고 생각을 할 때 예수님도 더러운 피를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하는 이야기죠. 메시아도 다윗도 다 더러운 피로 태어난. 그래서 남들 보고 더러운 피라고 욕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도 우리도 다 더러운 피를 가지고 있고, 근데 하나님은 이 더러운 피를 가진 사람도 다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저 겸손하게 살아라. 이걸 지금 이 족보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고 좀 쉬겠습니다. 예, 10분 쉴게요.